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역대상 13장에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우리 대학생 큰 아이들이 살고 있는 블롬폰테인 도시에 와서 제 방 안에서 벽을 기대고 성경 공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아쉽게도 꽃도 없고 배경도 그냥 흙하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아쉽지만 제가 방에서 말씀 이렇게 녹화를 해야 우리 아이들이 좀 방해를 덜 받을 것 같아서 조용히 제가 방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에서 15장의 본문의 말씀 중에 보면 이 베레스 우사에게 하나님이 분노를 터뜨리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참으로 탁월한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역대상 13장에서 그가 잘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올려 나라의 대소사를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기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잘한 일은 이 일을 지휘관들과 논의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도 의논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독단으로 그런 일들을 처리하지 않았고 주위 신하들과 백성들의 자문과 동의를 구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까지 동원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전심으로 이 일을 준비해서 온 나라의 축제로 큰 온 나라의 행사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 4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그러니까 걔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모든 백성이 그 시골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이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의 중심 이슈가 될 정황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울왕 때는 꿈도 못 꿀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그러나 도중에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소들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수레로 소가 끌고 해서 새 수레로 옮겼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었고 놀란 뒤따라가던 우사라고 하는 아이가 손을 펴서 궤를 떨어뜨리지 않게 손으로 붙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일반인이 만지면 그것은 목숨을 잃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일을 소홀히 여긴 까닭에 결국 우사가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만 겁니다. 참 은혜롭고 참 흥분되고 온 나라에 큰 행사가 있는 이 좋은 날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다윗은 분명히 법궤를 옮겨오는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백성들도 환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며 갑자기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했을까 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이 그건 당연히 그건 말하나 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신앙이 독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것은 그럼 그 동기를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왜 다윗이 그 시골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있는 그 토성으로 옮기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어서 알지만 그 언약궤를 오용해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서 이방 나라에 빼앗긴 적이 있었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자기 마음에 또 다른 의도는 없었을까요? 왜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가? 역대상 13장 2절을 읽어보면 어순의 미묘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회중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좀 이상하죠? 대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뒤에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순서가 참 조금 예리하게 날카롭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순서가 조금 앞뒤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회중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그 백성들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중을 표현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좀 세밀하게 봐보세요. 역대상 13장 2절입니다. 역대상 13장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지금까지 사울왕 시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가 모셔오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조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묻기를 너희가 만일 좋게 여기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그런 거죠. 뭔가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고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워낙 다윗이 신앙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의도로 했겠느냐 하고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 이상한 점은 이상한 대로 날카롭게 짚어볼 필요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의중, 먼저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말은 분명히 어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돼야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리고 너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좋게 여긴다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되죠. 왜 백성의 회중이 좋게 여기는 게 먼저입니까? 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물어보는 대목은 성경에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4절에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뭇 백성이 이 일을 다 모든 백성들이 이를 좋게 여기니까 이제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다윗 성은, 예루살렘 성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아우를 수 있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명분이 좋았고 실리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였고 믿음의 역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소들이 뛰어버렸고 우사가 손으로 만져버렸고 하나님의 진노가 베레스 우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베레스에게 진노를 터뜨리시고 인간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졌고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홀히 여길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내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윗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그 일과 관련해서는 이상하게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식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궤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 오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지만 레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이 채에다가 깨어 메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레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채에다 깨고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모세 오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궤는 새로운 수레에 실려가지고 소가 끌고 갔어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블레셋이 꼭 하나님의 궤를 다루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수레에다가 그 암소에다가 끌게 해가지고 베세메스로 끌고 가게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것 같은 다윗이 왜 이런 것을 철저히 몰랐는지 참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모세 오경에 적혀 있듯이 왕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복사해서 자기 왕 곁에 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임금이 새 수레를 준비하여 법궤를 이동하려 할 때 당연히 나서서 나단 선지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세 율법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데 법궤를 옮기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왕께 진언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일이 잘못되려면 참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또 있어요. 그 외에도. 뭐냐면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잖아요. 그랬으면 평소에 다윗 같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후에 끝까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무책임하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야 오벳 에돔이 법궤로 인하여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 고핫 자손들을 동원하여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나중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다윗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리고 사인부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사인을 좀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목을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윗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보고 법궤를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선뜻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지 못했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맡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그 두려움에 벗어나 법궤를 모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반면 오벳 에돔처럼 환경이 너무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베레스 우사 사건을 보면서 행여라도 조금 여러분 밖에 소음이 들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 사람들이 와서 막 또 잔디를 깎는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제가 매일같이 수시로 이렇게 촬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느닷없는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잔디를 우리가 깎으려면 크게 돈이 많이 들고 이게 막 자꾸 기계가 고장나고 그러니까 잔디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깎아주고 조금 돈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는 다 그래요. 그래서 시방 하필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방 밖에 잔디 깎는 사람들이 와서 윙윙 기계 소리를 놓으면서 제가 이 성경 공부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잔디를 깎고 있으니까 벌 소리인가 벌이 윙윙거린 것 같죠.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뛰어나가서 조용하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참 이게 스튜디오가 없이 아프리카에서 여기저기 사역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로 성경 공부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 참 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배경도 달라지고 여러 참 아프리카 같은 좀 촌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소음도 때로는 들리고 막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하필 이 시간 제가 이 참 중요한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딱 방 옆에서 시방 잔디를 깎아보네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그렇다고 중단하고 또 이럴 수도 없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황 속에서 저 노록수 선교사님이 저 노록수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정황을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조금 소음 때문에 힘들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사울 왕은 생각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를, 시골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동기 가운데 혹시라도 만분의 1이라도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이 급해가지고 백성들의 의견만 그 급에서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철저히 처음부터 검증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그 방법까지도 철저하게 잘 준비했더라면 그게 더 좋았을 건데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방법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처럼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큰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한다고 선교사라고 아버지 목사라고 요즘 교회 개척 영혼 구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 혹시라도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성경에서 어긋나는 방법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을 바로 인도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방법도 성경적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를 오랜만에 또 책에 적어놨죠. 주여 나를 가르치사 아무리 주를 위한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열심에 함몰되어 주의 이름을 나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삼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내 열심에 함몰되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 천국 복음의 사역을 나의 명예와 나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삼지 않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